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회복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원문은 이제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만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든지 삶으로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중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병든 이기심을 사랑하는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불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과 나 자신의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인 동시에 구원자라고 합니다. 창조주와 심판자는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나 왕과 구원자는 규모에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왕은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왕이 말단 공무원처럼 일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가끔 대통령이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만난 일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나라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원자는 연약한 사람, 또 스스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건져주고 풀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과 구원자는 동일선상에 놓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왕이나 대통령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은 강하고 크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20절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허망함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절이 이러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텅 빈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말과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가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미신은 모두 자기 욕망의 산실입니다. 15절에서 17절 목공이 나무로 해서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밥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방도 따뜻하게 하는데 똑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엎드려 숭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 보고 신이라고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공이 자기가 나무를 해왔으면서 그 나무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가 목공에게 구원해 달라고 빌어야함에도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미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마음이 변한 옛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지라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때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저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병든 이기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큰 소리침이라는 신념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후회할 줄을 알면서도 잘 놓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잊지 않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걷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시작하는 월삭일입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